잠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4월 21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 저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에서의 이야기가 잠깐 중간에 섞여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특권과 언약의 복을 계승하는 일에 부족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반대로 야곱의 이야기는 그가 비록 잠시 도망가는 처지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길에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재차 확증해 주시는 큰 은혜의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야곱의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마다 혹은 전환점, 기로마다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이 3번 반복되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 역설적인 내용들이 2군데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삭의 축복해서 주목할 점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로서 또 그 언약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이어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이삭을 대적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또한 그 땅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산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류민으로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과연 이 땅을 다 주시겠다 하셨던 약속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 주신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취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말이 있는 것은 바로 거류하는 땅에서 거류한다 하는 말입니다. 거류민 혹은 나그네라고 해석되는 이 말은 그 땅에 정주해서 오랫동안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나그네로 와서 잠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이민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류하는 자로서 그 원주민들이 살던 곳,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참 귀하지만, 이 거류하는 땅이라는 말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그 땅도 거류하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 히브리서 인용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였다. 또한 그것을 다 받은 후에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서 그 땅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8장에서 야곱에게 복 주시는 그 확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청했을 때에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누운 곳에서 하늘 꼭대기에까지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 하늘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셔서 야곱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이야기에서 5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중요한 순간마다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계속해서 복 주시마 약속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28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즉 아버지의 보호의 울타리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 이상 아버지가 입으로 축복해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독대하며 그분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자신의 인생에 주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신앙의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또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나타나신 하나님, 또 얍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이유, 또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했을 때 있었던 상황, 또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상황, 이 모든 상황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려운 문제는 바로 속고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잘못 저질러 놓은 일들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 주시마 약속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도 그러했고 또 그러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복 주시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길을 잃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바벨탑과 반대되는 점은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삶에 들어오셔서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주실 것이며 또한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서 또 너를 지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야곱은 잠이 깨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재진술할 때에 너무나 인간적이고 일상의 이야기로 풀어냈다는 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그런 거창한 약속은 잘 모르겠고 당장 하루하루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그것을 재진술하는 말은 정말 소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바로 이러한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크고 거창한 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서는 멀고 허황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따라 나서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실 때에 마치 가난하게 사는 사람처럼 절제하고 드리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야곱의 삶에 나타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이야기하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 야곱에게 재차 3차 확증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 나라의 놀라운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확실히 믿으며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일에 그 약속을 붙잡고 헌신하는, 또 그렇게 동일하게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함께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천국을 바라며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동일한 약속을 받아가진 저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너무나 자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나 혹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잡으시고 지키시며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이전에 체험하였던 그런 소소한 일들이 담대하게 오늘도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며 큰 걸음을 내딛는 저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새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25장, 시편 32편, 전도서 8장,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믿음의 거장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경주를 마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들도 동일하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동일하게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제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에는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덜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를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타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과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구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를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